오늘은 헬라어 알파벳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언어가 그러하듯이 그 헬라어 알파벳도 역시 자음과 모음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모든 그 글자 수는 24자입니다. 24자 중에 17글자가 이제 자음이고 7글자는 이제 모음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헬라어 알파벳을 하나하나 보아가면서 그 이름과 그 발음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글자를 보면 대문자와 소문자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래서 대문자를 쓰는 방법, 소문자를 쓰는 방법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데 대문자보다 소문자를 쓰는 방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어가 우리가 대문자라고 한다면 이제 문장의 첫 글자, 그렇죠? 아니면 이제 우리가 고유명사라고 해서 어떤 지명이라든지 인명이라고 하든지 이런 것에 이제 대문자를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도수로 보면은 당연히 소문자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대문자는 이렇게 눈에 익혀 두시는 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문자는 우리가 이 알파벳을 공부한 다음에 또 외우기 쉽게 또 알파벳 노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알파벳을 쓰는 그 연습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문자는 쓸 수 있는 때까지 우리가 좀 습관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대문자와 소문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보듯이 각 알파벳마다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도 보면은 A, B, C, D 이렇게 그 각각 그 알파벳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 하면은 어떤 때는 그것이 아 발음이 날 때도 있고 또는 뭐 에 발음이 날 때도 있고 각각 그 단어에 따라서 이제 이 알파벳 A의 발음이 다른데 역시 우리 헬라어에 있어서의 그 각각 알파벳의 그 발음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이 수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수치라는 건 뭐냐면 그 예전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코인의 그릭 이 쓰여지던 당시를 우리가 BC 330년에서 AD 330년 그때 쓰여지던 그 다이얼렉이다 이렇게 우리가 방언이다 코인의 방언이다 이렇게 역사적인 공부를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지금 쓰고 있는 국제적으로 쓰고 있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1, 2, 3, 4 아라비아 숫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근데 이 아라비아 숫자가 이 코인의 그릭에 소개되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라고는 하는데 이 아라비아 숫자라는 것이 사실은 그 근원이 아라비아에서 만들어진 숫자는 아닙니다. 예. 우리가 역사적인 것을 보면 이 아라비아 숫자라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숫자는 그 인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예. 우리가 그 한글 같은 경우 보면은 1, 2, 3, 4 이렇게 돼 있고 또 중국어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한자도 배웁니다만 1, 2, 3, 4 할 때 1, 2, 3, 4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의 그 숫자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1 하면 이렇게 2, 3, 4, 5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죠. 네. 이렇듯이 각 나라마다 이렇게 숫자를 표현하는 그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라비아 숫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숫자는 인도에서 시작된 숫자지만 그 예전에 그 아라비아 상인들이 많은 무역을 했거든요. 이 낙타를 끌고 이 대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아라비아 상인들이 이제 이 인도에 가가지고 이 숫자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활용적이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많은 곳에 이제 소개되어져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공통으로 이 숫자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수학하는 데도 편하고, 이렇게 쓰면서 수학한다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다른 나라 이 고유의 언어의 그 숫자 표현 방식으로 한다면은 굉장히 또 어렵고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numeric value라고 하는 수치라는 것은 이제 알파 하면은 1이고 베타 하면 2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과거에 이제 코인의 그릭에서 숫자를 표현할 때, 예를 들자면 이 이오타 같은 경우는 1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뭐 13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오타는 10이고, 그죠? 3은 감마죠. 네, 이렇게 되면 이게 13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제 숫자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자 한자 한번 쓰면서 그 이름과 그 발음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알파. 알파. 우리 영어에 A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뭐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아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죠. 그래서 알파, 이것은 뭡니까? 모음이겠습니까? 자음이겠습니까? 당연히 모음이죠. 그래서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영어에서 얘기를 했지만 알파벳에 이제 A라는 그 영어 알파벳 A는 발음이 날 때도 있고 뭐 발음이 날 때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모음이 표현이 되는데, 헬라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알파 하면은 하나입니다. 하나. 자, 다음 글자는 베타입니다. 베타는 우리 한글의 비읍 발음입니다. 한글로 써야 되겠네요. 그죠? 영어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한글로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비읍 발음입니다. 비읍.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마. 감마는 한글의 기역 발음입니다. 기역. 그 다음에 델타. 한글의 디귿 발음입니다. 디귿. 그 다음에 엡실론 하는데요. 엡실론. 요거는 모음입니다. 모음인데 에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 에는 단모음 에입니다. 단모음 에. 요 밑에 보면 이제 장모음 에가 나옵니다. 단모음 에 발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타는 한글의 지읒 발음입니다. 지읒 발음. 그 다음에 에타. 요거는 장모음 에입니다. 장모음 에. 그러니까 이 엡실론은 그냥 에라고 한다면, 이 에타는 조금 길게 발음해야 되겠죠? 약간 긴 발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4분음표라고 한다면 우리가 음악에서, 그죠? 이렇게 4분음표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2분음표식으로 이렇게 길이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발음은 에라고 하는 모음 발음을 한다. 그 다음에는 떼타라고 합니다. 떼타. 이 떼타는 영어에서는 이제 이 th 발음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떼타 모습을 보면 어떻게 있습니까? 부강 표시에 이 사이에 이렇게 혀가 있는 식으로 떼타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이것을 이제 한국 분들은 디귿으로 쓰든지 아니면 이 쌍디귿으로 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델타가 이제 디귿이니까, 그렇죠? 좀 구별하기 위해서 떼 하면은 떼 하면 영어의 th 떼 하면은 좀 강한 소리가 나니까 대부분 이렇게 쌍디귿으로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발음 자체는 영어가 더 근접합니다. 떼. 그래서 이제 th로 된 영어 단어를 보면 예를 들자면 뭐 thought, 생각이라고 할 때 thought. 예전에 그 딕셔너리를 보면은 이렇게 발음하라고
이렇게 발음하라고 그런 발음 기호, 그죠? 발음 기호하고 많이. 예, 거기에 아마 이런 이 모양이 있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이제 쌍디귿으로 표현하고 네. 영어로는 이 TH로 하는데 이 TH 발음이 더 근접한 발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글자는 이오타. 그래서 이 이오타가 굉장히 가장 헬라어 글자 중에서는 가장 작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오타 하는데 이거는 모음인데요. 이 발음입니다. 이 발음. 그래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주님께서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1.1획 할 때 1점 할 때 이 원문에는 이 이오타를 쓰고 있습니다. 이오타. 한번 그 부분을 잠깐 한번 볼까요? 성경에? 마태복음 5장 18절에 있네요. 여기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17절부터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 주님이 오신 이유다.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내가 폐하려고, 디스트로이 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것을 완전케 하려고 왔다. 오해하지 말아라. 이 얘기죠. 그죠? 예. 율법이라면 정확하게 어떤 법을 말씀하시나요? 보통 우리가 이제 율법이라고 하면은 모세 율법에서 토라를 얘기합니다. 토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마태, 마가, 그 신약 성경이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을 이제 그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토라 해가지고 가르침, 율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 구약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구약에 이제 있는 구약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1.1에 했을 때 1점을 보면 그래서 1점 보면 여기에 이오타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이제 one jot 이렇게 돼 있고 한글에는 이제 1점 했는데 이오타가 이 점같이 아직 작으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오타라는 것은 모음인데 이 발음이 난다. 자, 그 다음 글자는 죄송합니다. 예. 저는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그 성경에 네. 이오타라고 적혀 있는 썼나요? 아니면 그냥 이가 적혀 있는데 그거를 보고 이오타라고 예, 그렇습니다. 하신 건가요? 예. 그러니까 요 글자가 이름이 이오타라고 읽고 발음은 이 발음이 난다. 그래서 아까 그 성경에서는 이제 1.1획이라고 했을 때에 요 조그만 요 획을 말하는 것이죠. 그 대신 읽을 때는 이오타라고 읽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 읽을 때 이오타라고 읽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오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오타. 하지만 발음은 이로 난다고. 예, 발음은 이로 납니다. 예. 그러면은 근데 원문에 이오타라고 되어 있다고요. 예. 그냥 그 얘기. 예, 여기 보시면 원문에 이오타. 그거에 대한 그래서 해석은 점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아니요, 이제 한글이 점이라고 했다는 거죠. 한글이 점이라고 돼 있고, 영어에는 잣이라고 돼 있다. 잣이면 한번 그렇게 잣, 이렇게 잣, 원잣. 왜 이렇게 이오타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히브리어를 보면 점 하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히브리어를 보겠지만 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시다시피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 이오타도 여기 보면 가장 헬라어에서는 작은 글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지나쳐 버릴 수가 있겠죠.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봤듯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 한자 한자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율법의 1.1핵이라고 했을 때 그 율법은 헬라어를 말하겠습니까? 히브리어를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히브리어가 히브리어가 구약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다 구약의 말씀이다. 율법과 선지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 한 점 한 점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죠.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은 무조건 구약 성경만이네요. 그렇죠. 구약 성경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예. 저는 그렇습니다. 율법이라고 했었을 때는 뭐 다른 사람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법도 율법의 한 종류라고 알고 있었는데 네. 신약 성경에서 말씀 아니면 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신약 성경에서 율법이라 하시면 구약 성경을 말을 합니다. 예. 다른 것도 아니고 구약 성경만을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광범위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율법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근데 우리가 굳이 그 성경을 이제 구약과 신약,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로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예수님 그 신약에서 말씀하는 이 율법이라고 했을 때에 보통 법을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알파벳에서 좀 벗어나는긴 하지만 세 가지 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로마서 8장을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있다 없다. 네, 정죄함이 없다. 없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법이라고 했을 때 이 법, 아까 율법이라고 했을 때 이 법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노모스라고 합니다. 노모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노모스, 즉 법이죠. 법이라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얘기로는 세 가지 법으로 나누고 있죠. 어떻게 나누고 있냐? 죄의 법, 사망의 법,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 로마서 8장의 이 세 가지 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즉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떤 법 아래 있냐면 이 로마서에 의하면 죄의 법 아래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의 법이죠. 근데 이제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가 뭘 알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받죠. 하나님의 법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법, 성경을 이제 알게 된다고요. 성경을 알게 되면 내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죄인임을 내가 고백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뭐 해끼친 것도 없고 나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아왔는데, 근데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성경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 이제 사망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고 죄인은 어떻게 된다?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그것을 사망의 법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율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사망의 법을 받았으니까, 즉 하나님의 법, 율법을 받았으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죽지 않으려면 어떤 법을 받아야 된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어야만이 정죄함이 없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죄의 법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니까 사망의 법이 이제 내가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서 우리는 뭘 찾게 되는 겁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찾아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살아야만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구절에 가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5절 더 내려가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즉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을 받게 되면 내가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게 되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살면 이제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내 안에서 내가 증거할 수 있고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뭐 해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고난받을 수밖에 없죠.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알게 되고 이제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말씀이 나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증거하게 되고 그 증거를 받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오타, 이오타 얘기하다가 이제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카파입니다. 카파. 영어에 K같이 생겼죠? 비슷하게, 그죠? 이 카파는 자음인데, 키읔 발음입니다. 키읔. 카파, 키읔. 그 다음에는 람다라고 합니다. 람다는 L 발음인데 그래서 한글로 하면은 쌍리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쌍리을이라는 것은 이렇게 같이 붙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elephant 영어로 elephant 코끼리라고 하면은 이거 어떻습니까? E-L-E-P-H-A-N-T 이렇게 쓰죠. 영어로는. 그럼 L 할 때 어떻게 씁니까? L 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L이 어떻게 됩니까? 리을이 두 번 쓰는 것이 돼버리죠. 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L 발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글자는 미라고 합니다. 미 이렇게 쓰는데요. 미 그래서 한글로는 미음. 다음 글자는 니는 니은.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니가 나왔는데, 자, 이거 감마를 보십시오. 세 번째 글자, 감마. 이 감마를 쓸 때는 이렇게 서로 크로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니는 어떻습니까? 크로스하지 않죠, 그죠? 이렇게 밑에가 좀 뾰족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니는 서로 이렇게 겹치지는 않습니다, 그죠? 겹치지 않죠, 그죠? 근데 위에 감마는 이렇게 겹칩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감마는 이제 기역 사운드고 그다음에 니은 영어로는 N 사운드다. 그 다음에 글자는 크시라고 합니다. 크시. 자, 이거는 제타 해가지고 지읒 발음인데, 그죠? 이 크시는 키역과 시역 이 두 가지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크시라고 합니다. 크시. 그러니까 한글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이중 자음이 되겠죠. 그죠? 자음이 두 개가 겹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크시. 영어로는 이렇게 발음을 그래서 크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제타는 뭡니까? 한 번 이렇게 돌아가죠. 그죠? 근데 이 크시는 이 두 번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모음인데요. 오미크론이라고 합니다. 오미크론. 그래서 이거는 이응 발음입니다. 오미크론.
다음 글자는 우리가 너무나 사실은 잘 아는 글자입니다. 수학에서 우리가 파이 이런 글자인데요. 예. 근데 이 사실 발음은 파이가 아니고요. 피입니다. 피. 그래서 그릭 그 헬라어에서는 이걸 피라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피읍 발음입니다. 피읍 발음. 피읍. 그 다음 글자는 로 이렇게 씁니다. 꼭 영어 알파벳의 그 P와 같은데 이게 좀 이렇게 둥글죠, 그죠? 이렇게. 요거는 리을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람다 같은 경우는 이제 쌍리을이라고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로는 리을. 영어로는 이제 R 발음입니다. R. 그래서 람다가 L 발음이라면 로는 R 발음입니다. 그 다음 글자는 이제 시그마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시그마가 두 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앞에 이 시그마는 이 단어에서 처음이나 중간에 쓰일 때는 앞에 시그마를 쓰고요. 시그마가 맨 나중에 오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꼬리형이라고 합니다. 꼬리형이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이걸 이제 final form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이제 그 히브리어에서는 soffit이라고 합니다. soffit. 그 final form 꼬리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시그마가 올 때는 이 꼬리형 시그마를 씁니다. 그래서 그 외의 자리에서는 이 일반적인 이 시그마를 쓰죠. 그래서 발음은 시옷 발음이다. 시옷 발음. 참고로 얘기하면 우리가 앞으로 히브리어도 배우겠지만 히브리어는 꼬리형이 5개가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는 이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그 다음 글자는 타우 이렇게 쓰는데요. 티귿 발음입니다. 티귿 발음. 타우. 그 다음 글자는 윕실론입니다. 윕실론은 위 발음입니다. 모음인데요. 위.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하게 봐야 될 것은 아까 그 감마와 뉘가 차이점을 얘기했죠. 그죠? 예, 하나는 감마는 이렇게 서로 겹친다. 그죠? 근데 뉘는 이렇게 좀 뾰족하더라. 근데 윕실론은 어떻습니까? 둥급니다. 이렇게. 예, 조금 모양이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 글자는 P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영어로는 이제 PH 발음인데 이렇게. 그래서 영어는 이제 요거는 P 한글로 쓰면 이렇게 피읍과 히읗, 그죠? 근데 영어가 더 가깝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전화기 하면은 phone, 그러니까 phone, 텔레폰,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글자는 키입니다. 키. 우리가 열쇠 할 때 왜 키 하지 않습니까? 키. 근데 아까 카파가 키역이었죠. 이 키도 키역인데 영어에서는 사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파는 K 발음이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키는 영어에서는 이 CH 발음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그리스도 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Christ 이렇게 얘기하죠. 이 Christ 이 CH 발음이죠. 그게 이제 헬라어에서도 이제 Christ 하면은 크리스토스 이렇게 하거든요. 예. 크리스토스 이렇게 하는데 이 앞에 이게 키입니다. 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엑스마스 하죠. 엑스마스 할 때 크리스마스 할 때 이 크리스토스 이게 저 epsilon이 S인가요? 엡실론이요. 시옷 발음. 그게 앞으로 가면은 저게 육자 비슷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셨나요? 요거요. 갈 때 이게 S. 네, 요 윕실론이야. 요거는 시그마. 아, 시그마. 요거는 시그마고요. 예. 네, 시그마. 그죠? 그럼 지금 예. 크리스토스에서는 시그마를 2번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제 크리스토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이게 건가요? 중간에 오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그렇게 건가요? 되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마지막에 오니까 꼬리형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크리스토스.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크리스토스. 예. 그래서 이게 CH 크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이 키와 카파 동일하게 한글에서는 그냥 키역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 글자 역시 이중자음입니다. 아까 이중자음이 크시가 있었죠. 예. 예. 요거는 푸시라고 합니다. 푸시. 그래서 피읍과 시옷 발음이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에서 하는 싸이 발음이 아니고 푸시라고. 예, 푸스. 예. 예를 들면 알프스. 우리 왜 그 예. 알프스 산이란 유럽 쪽에 스위스 쪽에 알프스. 그래서 알프스. 그것이 푸스 사운드가 이제 푸스입니다. 푸스. 그래서 사운드는 푸스고 이름은 푸시. 알파벳 이름은 푸시. 자, 마지막 글자입니다. 마지막 글자는 오메가. 이 오메가는 장모음 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미크론이라는 오가 있었죠, 그죠? 예. 이 오미크론은 단모음 오고 오메가는 장모음 오입니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 맨 처음은 알파벳이 헬라어 알파벳이 알파. 마지막 글자는 오메가. 그래서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 시작과 나중. 그래서 오메가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총 24자 알파벳. 그래서 17자는 자음이고 7자는 모음이다. 그래서 24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재를 보면 제가 이것을 좀 이제 지금 쓰는 연습을 조금 이따 할 텐데 누리에게 쓸 수 있도록 한번 연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대목자로. 그래서 시간 있으시면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벳 공부가 다 끝났습니다. 벌써. 네. 그러면 알파벳송을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파벳송을 우리 학생들 보면, 미국 학생들 보면 그 자기 폰에다 녹음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한국 분들보다 미국 분들은 노래방을 많이 가셔서 그런지 노래를 더 잘하시는데 이 미국 분들은 그 노래가 이렇게 좀 음치인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을 반드시 송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노래를 이렇게 하면은 외우기는 더 훨씬 저도 해보니까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예, 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테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니, 크시, 오미크론, 피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키, 푸시, 오메가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게 4분의 4박자인데 예, 한번 한 두세 번을 한번 연속해서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오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테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니, 크시, 오미크론, 피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키, 푸시, 오메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테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니,
그시 오미크론 피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키 부시 오메가. 어렵지 않습니다. 4분의 4박자고.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불러보고 우리가 쓰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테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니, 그시, 오미크론, 피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키, 부시, 오메가.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파벳을 쓰는 것을 연습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그 교재에 있는 그 선을 따라서 반드시 뭐 이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순서대로 하면 더 편할 수도 있고 어쨌든 본인이 편한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꼭 뭐 이 순서를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어쨌든 최대한 가능하면 거의 근접한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 순서가 아니더라도. 자, 그럼 한번 화면을 보시고 또 교재를 하시고 이렇게 손으로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글자는 알파입니다. 그죠? 네. 알파. 하나, 둘.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우리가 영어 A처럼 한다면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근데 저는 습관이 이렇게 들어서 근데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알파. 여쭤볼 게 있는데 예. 이게 지금 하시는 게 그리스에서 배운다면 정상으로 배우는 게 이렇게 배우는 거 아닐까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베타. 베타. 하나, 둘, 셋. 하나, 둘, 베타. 하나, 전도사님, 둘. 예. 알파와 베타가 지금 서 있는 그게 줄을 맞추는 그게 예, 중요한 그렇죠. 거예요. 예. 뭐 크기가 좀 다르다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다시피 요 알파와 베타 할 때 베타가 조금 위로 올라가 있죠, 그죠? 예. 그 연습할 때 보면은 아마 그렇게 쓰여 있을 겁니다. 맨 뒤에 그 연습하는 곳에 보면. 그러니까 크기가 조금 다른 정도, 그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감마. 하나, 둘, 하나, 둘. 그래서, 예, 직접 뭐 그리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써보시면, 아마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글도 하고 영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헬라어 같은 경우는 영어랑 더 많이 또 비슷하지 않습니까? 러시아 말을 배웠는데 이게 좀 비슷하게 왔어요. 그렇습니까? 예. 이게 모든 언어가 많은 연관성을 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다음 글자는 델타.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델타. 그 다음에 엡실론. 하나, 둘. 하나, 둘. 그 다음에 제타. 자, 제타를 보면 여기서 이렇게 꼬부라져요. 그죠? 하나, 둘. 하나, 둘.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이렇게 됩니다. 제타. 그 다음 글자는 에타. 하나, 둘. 하나, 둘. 그 다음에 테타. 하나, 둘. 하나, 둘. 테타. 이오타. 이오타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하나, 그죠? 하나, 이오타. 다음 글자는 카파.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다음 글자는 람다. 하나, 둘. 이 람다 같은 경우도 뭐 어느 쪽을 먼저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들 입자인가요? 저게 한문으로요? 비슷한. 한문으로 보면은 이렇게 하면 사람 인자가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하면 그거를 반대로 써놓은 게 입자라고. 들입자라고 됩니까? 예. 기억이 정.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거를 먼저 써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이걸 먼저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슷하게만 하나, 람다. 그 다음에 이제 미.
이렇게 아래서부터 올라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다음 글자는 리. 이렇게 밑에가 좀 날카롭게 좀 삐치죠, 그죠? 이렇게. 리. 에타, 테타, 이오타, 가파, 람다, 미니. 이렇게.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테타, 이오타, 가파, 람다, 미니. 여기까지. 미, 예, 미, 니. 미, 니. 여기서 보면 니, 이게 윕실론이죠. 그죠? 윕실론 아까 사운드가 위 사운드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보면 이 니를 보면은 니하고 뭐가 돼 있습니까? 윕실론이 돼 있죠. 네. 그럼 니는 니은 발음이고, 그죠? 이거는 뭡니까? 위 발음이니까 니. 그 다음에 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미하고 이오타가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미는 미음 발음이고, 그죠? 이오타는 이 발음이니까 미. 그래서 미, 니 이렇게 되죠. 미, 니. 그래서 여기는 이제 헬라어 이름이고, 이건 영어로 표현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헬라어 그 발음을 아니까, 그죠? 헬라어식으로 하면 되겠죠. 니 했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크시라고 했습니다. 자, 크시가 조금 이제 두 번 더블 낫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둘로 해야 되겠죠?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그죠? 두 개를 이렇게 따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적었을 때도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그죠? 크시. 오미크론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죠? 오니까 오미크론. 그 다음에 P. 하나, 둘, 셋. 이렇게, 그죠? P, 둘, 셋. 그 다음에 리얼 발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는 두 개의 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그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근접하게만 쓰면, 그죠? 이렇게. 시그마. 그 다음에 이제 꼬리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어에 좀 S자 비슷하게, 그죠?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 둘. 그 다음에 타우. 영어의 T 같습니다, 그죠? 하나, 둘. 크시, 오미크론, 피로, 시그마, 타우. 이렇게 됩니다. 타우. 자, 마지막 줄로 가세요. 자, 윕실론, 그죠? 윕실론. 영어의 그 U자 비슷하게, 그죠? 윕실론. 자, P.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서 내리면 되죠? 그 다음에 키. 하나, 둘. 영어의 그 X 같이요, 그죠? 키. 그 다음에 푸시라고 했습니다. 그죠? 푸시. 하나, 둘. 이렇게, 그죠? 푸시. 하나, 둘. 자, 마지막으로 오메가. 이것도 가운데 이 동그라미가 살짝 들어가줘야 돼요. 예, 조금 겹칩니다. 이렇게. 예, 겹칩니다. 조금 겹치는 게 좋죠. 그래서 가장 근접하게 쓰면, 근데 점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또 잘 나옵니다. 예. 왜냐하면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계속 또 나오고 계속, 어쨌든 모든 언어에 있어서 알파벳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이제 외우기가 좀 어렵고 힘들지만 또 계속 나오니까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 나오는 거니까. 헬라어가 히브리어보다 조금 쉽겠네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낍니다. 예. 헬라어를 조금
히브리어보다는 쉬워합니다. 근데 히브리어 역시도 또 공부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알파벳을 공부했습니다. 읽는 것과 쓰는 것과 발음하는 것과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좀 그 헬라어 알파벳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들을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노래를 한번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테타, 이오타, 가파, 람다, 미니, 크시, 오미크론, 티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키, 푸시, 오메가.